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의 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6월 중순임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그늘 되심의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요즘 이 거울 앞에 설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가 생각했던 사람이 그 앞에 없는 겁니다. 그 멋지고 잘생겼던 사람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더합니다. KFC 할아버지 같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맵새를 다시 다잡아야 하기 때문에 거울을 보다가 더 자세히 보다가 또 놀랍니다. 이번엔 왜 놀랐을까요? 거울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요. 시간이 지나니 맞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니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근데 저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아들 또한 저의 모습을 담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할 때 저도 모르게 발가락을 오므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가르쳐줘서 알았어요. 뭔가 골똘히 생각할 때 그냥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면 발가락을 오므렸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제 아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닮아갑니다. 닮아가고 있다는 것은 같은 DNA를, 유전적인 같은 DNA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겠죠. 우리는 지난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은 이거였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결국 실족할 상황과 낭망의 상황과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정답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성령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것을 성령의 사역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고 계신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내 안에서 활성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닮아진 모습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이냐? 첫 번째,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또한 두 번째, 반대로 얘기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나를 살아주신다는 증거,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면서도 또한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그 열매를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나니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확실한 증거는 뭐냐?
어떤 개인적인 체험이나 초자연적인 체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 그러니까 곧 내 안에서 맺혀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겸손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 계신 그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렇게 열매가 맺혀진다고 해서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아래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25절 말씀 보시죠.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할지니 행할지니라고 있어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해요. 또한 이 말씀의 단락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6절, 5장 16절 말씀도 보세요.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그냥 직역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다녀라.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다녀라 라는 말씀이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걷는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그 뜻을 준행하다 혹은 순종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주도적인 이끄심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해져서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한 가지 더는 20분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이 9가지 열매를 말하기 이전에 19절에서부터 21절에 육신의 소욕 곧 육체의 열매 15가지를 먼저 언급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19절에서부터 21절인데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말씀에 보면 총 15개의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 19절에 나와 있는 3개 뭐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리고 21절 마지막에 나온 2가지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 그리고 다음 절인 20절 앞에 우상 숭배와 주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죄들은 다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육체의 일, 곧 죄의 열매를 짓는 것을 지금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독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가 무려 8개나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를 8가지나 언급했어요. 여러분 총 15가지 중에 8개면 절반 이상 아니에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 성도들 간의 불화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불화, 이웃 간의 불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갈라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시기와 분쟁으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파다, 나는 누구파다 하면서 파를 나누는데 쪽파 대파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 첫째는 이기심, 두 번째는 스스로 높아지라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죠.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함과 나만 살겠다는 이기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비교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보다 낮은 사람이 있으면 짓밟으려고 하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열매를 맺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겁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은 육의 열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22절,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과 화평과 의의 찬송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문제하고 이행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성령의 열매 또한 이 육체의 열매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가 있어요. 두 번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 나와 있는 세 가지입니다.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입니다. 첫 번째, 사랑이죠. 여러분, 세상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참 무수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로 언급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희생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그 사랑의 열매, 아가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말씀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모든 열매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열매가 시작된다는 것이고, 한 가지 더는 그 보혈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만 드러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보혈의 은총을 받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열매가 바로 아가페 사랑의 열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대표적인 말씀 한 장 전체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맞습니다. 사랑장이에요. 그 말씀에서 사랑을 15가지로 정의하는데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그 15가지 모두 사랑을 동사로 정의합니다.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요. 움직이는 거예요. 행함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광고에 보면 제가 1부, 2부 때요. 이 광고란 얘기 대신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전에 선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선전이라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선전 끝나면 뭐 한다 라고 얘기하셔서 그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1부, 2부 때 선전이라고 얘기했는데 광고에 보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런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동사예요. 사랑은 움직여야 돼요. 관념으로 생각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15가지 모두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과거에 내가 사랑했다? 내가 미래에 사랑할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사랑은 현재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종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살아가고 훈련할 때
하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히라이죠. 헬라어로는 카라입니다. 카라. 들어보셨을까요? 카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진 기쁨이 아니라 이 카라의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기쁨, 카라예요. 이 기쁨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하박국의 말씀 아닙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없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합니다. 무성하지 못하다라는 말까지 포함하면 6번의 부정어를 씁니다. 없다, 못한다. 그러나 이 모든 부족을 상쇄시키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바울은 현실적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그는 현실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지만 잘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공간적인 건 현실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 평화, 샬롬의 은혜입니다. 이 평화의 시작은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 속에서 우리 안에서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평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요. 이 평화, 샬롬의 은혜를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고통도 없는 그런 화평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의 열매는 그런 게 아니죠. 그렇다면 이 화평의 열매는 뭘까요? 이것은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이겨내는 평화예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이겨내는 평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께서 16장 말씀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기신 그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비록 환난이 있을지 몰라도 비록 아픔이 있을지 몰라도 주 안에 있을 때 온전한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성령의 열매 3가지를 봅시다. 그 첫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다라는 단어는 길다라는 단어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러니까 그 뜻은 길게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길게 기다리는 마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품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아닙니까? 3장 9절 말씀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 맺혀진 열매가 무엇이냐? 오래 참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는 것, 오래 참는 것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참아내야 돼요. 어느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참고 말하는데
그리고 뻥 터뜨려요. 참고 말했대요. 여러분, 이건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거예요. 참는 거 아니에요. 오랫동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그 사랑장 말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때 사랑을 정의할 때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요. 그리고 끝은 뭔지 아세요? 견디는 이라요. 오래 참고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서 견딤까지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족을, 자녀를, 부모를, 성도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을 참아주셔서 오래 참음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성령의 열매를 그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그런데 사실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양선이라는 이 단어와 구분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kindness, good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함께 보려고 해요.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베풀어진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베푸는 친절. 이것을 죄인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이라고 신학적 용어로 씁니다. 죄인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 그것이 자비래요. 이에 반해서 양선은 뭘까요? 그건 실질적인 선함을 지칭합니다.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선함. 이것이 타인 속에서 보여지는 바로 착함과 자비와 친절과 선함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양선이 더 큰 범주에 있고 그 안에 자비가 있다. 또 반대로 얘기하는 신학서적도 있어요. 자비가 큰 범주 안에 있고 양선이 그 안에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것을 구분할 수 없기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자비, 하나님의 친절과 하나님의 선함이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가 남았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열매입니까? 나예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 그 첫 번째가 바로 충성이죠. 충성. 여러분 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충성이 뭘까요? 군인들이 경례하는 구호인가요? 충성이 뭘까? 이 충성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충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로 말씀하고 있는 이 충성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은 뭘까? 이 충성을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써서 해석해놨어요. 영어 성경에는 faith라고 써놨어요. faithful 혹은 faith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을 이야기해요. 충성,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의 열매는 바로 뭐냐면 신실한 믿음을 내 안에서 열매로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열매로 맺혀주신 내 안에 맺혀지는 나와의 관계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열매는 뭐냐? 온유함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온유하게 생겼다, 온유한 삶을 산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것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태생적으로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온유는 태생적인 성품이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서 말씀을 보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약한 자기 민족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정당성을 부여해도 그 모세는 여러분 혈기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모습은 온유함과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온유한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가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광야의 훈련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것을 깨닫고 얻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모세는 120세를 살았죠. 그 120세를 40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40년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았어요. 나는 할 수 있어.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애굽의 왕자로 살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광야 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40년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고백한 그 고백은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나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의 고백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살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주실 때 이 사명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존재가 되었으면 감사합니다. 그 감사 속에서 얻어지는 열매가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열매가 뭐다? 온유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겹게 잘 달려오셨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뭐죠?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을 갖다가 그것은 미완성이다. 그 은혜는 미완성이다. 네가 완전히 구원받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자유자다. 완전히 자유함을 얻었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것이 갈라디아 전체적인 말씀의 맥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유하다. 자유하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나 아무거나 다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저질러도 되고 향락을 해도 되고 다 해도 된다는 그런 자유를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를 향해 가는 자유.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파들은 구원받았으니 네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뭐냐면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세상은 죄를 향해 가는 자유지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 성령의 마지막 열매인 절제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절제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봤습니다. 첫 시작은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절제로 끝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열매,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이 사랑의 열매의 끝은 내 삶의 절제의 열매로 끝나야 된다. 절제의 열매로 끝나야 된다. 이처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입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기다림, 인내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주차장에 보면 여러 농산물이 있어요. 우리 박 권사님이 여러 가지 심어놨어요. 상추도 심어놓고 딸기도 심어놓고 부추도 심어놓고. 근데 함부로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제가 한 가지 기다린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딸기입니다. 딸기가 열매를 맺었어요. 한참 동안 있었는데 맺었는데 하얀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빨갛게 익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렸는데 없어졌어요. 누가 따갔는지 쥐가 먹었는지 없어졌어요. 그래서 또 기다린 게 있어요. 방울토마토가 지금 다 열렸는데 그게 빨갛게 되길 기다립니다.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심었으면 기다려야 돼요. 성령의 열매 또한 인내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 성령님의 주도적인 이끄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그 성령님의 이끄심 앞에 적극적인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20분이 지났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원로 목사님들 많이 모시고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때 수고하신 모든 분들 참 감사합니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다가를 1층 로비에 준비를 해놨는데 한 다른 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삼박자 커피 있나요? 여러분 삼박자 커피 아세요? 아시네요. 전 몰랐어요. 순간 이게 뭐지? 그래서 당황해서 다시 물었어요. 목사님 뭐 드릴까요? 그랬더니 또다시 삼박자 커피 있나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딱 이야기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옆에서 영접하는 영접부들도 다 알았을 거예요. 바로 믹스커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나라의 믹스커피는 진짜 커피, 프림, 설탕이 삼박자가 너무나도 조화롭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간부들이 가끔 와서 커피 좀 타줘 라고 하면 제가 하나 둘둘 타줬거든요. 뭔지 아시죠? 하나 둘둘. 그러면 끝내주게 맛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탈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낼 수가 없네요. 우리는 뭔가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이 있을 때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감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열매 또한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인 이끄심과 이 이끄심에 우리의 적극적인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랬을 때 결국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기쁨으로 맞이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성령의 열매의 기쁨을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